잘 살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림교회가 나아갈 비전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예,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뭐죠? 훈련. 양육이라 생각하시면 되지만 훈련이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 지난주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목장. 목장이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말을 하자면 살아야 산다, 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살아야 산다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동하고 움직이며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 담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아십니까? 연도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야 될 듯한데 우리가 먼저 읽는 성경은 뭡니까? 예,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필요하죠. 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뭐냐? 딱 너무 중요한데 복음이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 복음이 본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처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한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 읽어보실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행전이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인데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40일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부탁하신 거죠. 기다리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이제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도 죽을까봐 부인한 제자가 있었죠. 도망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40일 후면 나는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도 모르실 일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듯 보이지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나 언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면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드디어 회복하실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왕도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는 뭐라 그랬죠? 슈퍼맨이 메시아. 나를 살릴 수 있는 메시아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드디어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 말씀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러. 그러니까 이 이른다는 말은 복음이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장 8절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장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사도들, 제자들이고 또 하나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1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것이다.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랬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에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는 공적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근데 누구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걸 선포하는 그 출발점에 누구와 함께 시작했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과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예,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돼요. 이미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제자들. 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복음서까지 나온 제자들의 모습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응, 배신 잘하고, 예, 거짓말 뻔뻔하게 잘하고, 아까 김명 장로님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지만 진짜 주 없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제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모르실 일 없죠. 너희들이 이제 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면 뭐 해야 돼요? 야, 너는 장관해라. 나는 딴 거 할란다. 야, 너는 국무총리해라. 나는 이거 할게.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예,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을 버린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면 자신이 잘 되고 출세하고 싶다.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배반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뭐 합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어요.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새로운 능력, 새로운 놀라운 능력,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 그러죠? 너희가 사도들이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힘, 권세, 능력, 강력함, 유능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하는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두나미스를 통해서 뭐가 영어로 어떻게 발전되냐면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에서 두려움밖에 모르던 겁쟁이에서 성령 하나님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을 품고 세상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 기준이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거대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가요? 증인?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믿고 배우지 않았다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증인의 삶은 저 집 가면 맛있대가 아니라 증인의 삶은 뭐예요? 저 집 내가 가서 진짜 내가 보고 내가 먹어봤는데 저 집 진짜 맛있어. 믿어봐.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만 살펴볼 때 얼마만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잘 보세요.
다 다릅니다. 아담 다르고 노아 다르죠. 모세 다릅니다. 다윗 다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12제자들 다릅니다. 바울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알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만큼 안다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의 질과 믿음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고백 누구 고백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요. 자,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고백이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증인의 삶을 산다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질과 믿음의 모습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고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만큼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요만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경험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면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알고 이만큼 알고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이자 선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 그러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내 증인이에요. 다른 누구의 증인이 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만 살면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 없고 다른 증인의 삶을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뭐로 드러내려고 할까요? 좋은 학교 다닌 걸 드러내려고 하죠.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스카이만 자랑합니다. 스카이 안 가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뭘 자랑합니까? 회사 연봉을 자랑하고 배우자를 자랑하고 배우자의 직업을 자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를 자랑하고 부동산 자산을 자랑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뭘 자랑할까요? 그 유모차, 그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 메이커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잘 보세요.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왜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누구냐, 이걸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성경에 보아도 진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사람만 들면 세례 요한을 들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 또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엄청난 반응을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그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요단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의 인기나 명예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 너무나도 충만했습니다. 인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사실 예수야.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더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뭐냐면 증인은 사실과 진리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이죠. 예,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위한 부활,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용서, 이 구원의 은혜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도 아니고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예, 어디서든지예요. 제가 왜 어디서든지 이걸 추가했냐면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말씀 없나요? 똑같은 8절 말씀. 자, 집사님 그 다음 없나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익숙한 곳이죠. 제자들에게 유대도 사실은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땅끝은 어딜까요? 그 당시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 당시 땅끝은 로마인데 로마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신, 로마의 하나님은 황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Go to the yang to the 동. 예. 예, 고향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고향동입니다. 온 유대는 어딜까요? 이 고향동 인근에 있는 지역을 말하겠죠.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소외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땅끝은 이제 선교지나 외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는 장소에 국한하지 말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어디서든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가족, 친구, 일터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일으켜 줄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신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의 삶,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무조건 엘림교회 이 자리에 저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그걸 전하는 것, 더 붙일 필요 없이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이자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하늘나라에서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 한 영혼에 관심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역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이 전도와 선교가 사도행전에 수없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엘림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갔듯이 이제 우리 엘림교회를 통하여 고향동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여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앞으로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움직이는 교회,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